오늘은 진리가 주는 열매, 진리가 주는 열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리라는 단어는 없지만 진리를 표현하는 여기 말씀, 또 지혜, 명철, 선함 이러한 단어들이 다 진리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가 오늘 제목을 진리라고 붙였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진리가 검색을 하면 122번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 전체 단어로 볼 때는 122번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많이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보다는 이제 신약의 진리라는 단어가 거의 2배가 나오는데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로 요한복음에 19번이나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진리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또 하나님 주신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 선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다시 말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뭘 주시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할 중요한 열매라는 거 깨닫고 다 그 열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0절에 보면 행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주의하는 자, 여기 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사카리라고 그러는데 아주 신경을 모두 그곳에 집중해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사려 깊게 그걸 내 것으로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사려 깊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구약에서 좋은 것이라는 그 단어 토브라고 그러는데요. 이 토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토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겠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몇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단어 에쉐르 이건 마음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말씀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내 자신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보람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일단 주어져야 그 다음 복도 복이지 마음에 이 행복감이 없는데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 말씀에 주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좋은 거 주신다는 거 알고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의지하라는 이 말은 바타흐,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의지라는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내 마음 속에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고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행복해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해야 그 다음 진짜 천국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옥같이 살면서 웬 놈의 천국을 바라보냐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그 모든 행복감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면 선한 영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명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선함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열매들인 거예요. 지혜라는 거는 뭐냐? 호크마, 하나님의 깨달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뭐 공부하고 뭐 경험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호크마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영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체득된 능력, 이게 지혜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모든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철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지혜에서 명철의 열매가 생기고, 또 그렇게 옳고 그른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해서 갈 때 여기 선함, 선한 자다 그랬는데 이 선함이라는 이 열매가 생겨요. 그건 뭐냐? 나 자신도 선한 마음이 좋은 거지만 남을 향해서 선한 거, 그 중에서도 말. 그러니까 이 영향력은 나 자신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에게 주는 영향력이 지혜와 명철과 선함의 영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입이 선한 자 그랬는데 그 선함이라는 말은 메데크라 그래요. 이 말은 아주 감미로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이 들을 때 그의 마음에도 뭔가를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내 자신이 행복한데,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나의 행복을 남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아, 이건 너무 중요해서 나만 가질래. 그런 그 이기주의가 생기겠냐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걸 남에게 좀 나눠주고 싶지 않냐 말이에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지혜도 나눠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올바른 판단력도 나눠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결국 내게 주신 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좀 줘라. 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만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선한 것을 나눠줘서 영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학식을 더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학식이라는 말은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으라고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 사람들에게 더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최고의 교훈,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학식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걸 전해줄 수는 없어요.
그 복음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까지 다 그 귀한 것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영향력이냐고.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막 나 자신만 좋은 거 가지려고 야단 피우고, 나만 뭔가 대단하게 누려보려고 막 남을 해치고 사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 우리 자신이 행복한 비결을 알았다면 그걸 좀 나눠주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남과 나눠서 살았으니 얼마나 잘했냐 하고 칭찬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남길 달란트지. 천국은 이기적으로 나만의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복이 아니에요. 얼마큼 나눴느냐가 복이지.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이 학식, 이 레카흐라는 이 소중한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야지. 뭐 전도를 무슨 상품 판매하듯이, 뭐 보험 들라고 하듯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하고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 어떻게 천국 가서 그때서 전할래요? 이 땅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해보고 천국 가서 그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전할 거냐고. 내 가족부터, 내 가까운 사람부터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그건 우리 능력 아니니까. 그들이 마음은 닫고 끝까지 사탄 편에 서면 죽어도 우리가 믿게 못해요. 그러나 전할 수는 있잖아요. 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전했느냐?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영혼 몸에 에너지를 주신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우리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이 진리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영적인 에너지가 22절에 있어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지혜와 명철을 주니까 우리 자신이 계속 생명력이 생긴다는 건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이예요. 하이. 이거는 그냥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력, 영적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있다. 그러면 그 샘은 어떻게 돼요? 계속 퐁퐁 솟아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생명의 샘이에요. 그 진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생명력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력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성경 구절만 뜻없이 애우고 있다고 그게 무슨 생명이냐고. 말로만 성령이셔야 한다고 성령이 역사하냐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해야 거기가 생명샘이고, 거기서 내 안에 날마다 영적으로 불끈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에서 있고 성령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등한히 하면 우리 생명력은 저절로 죽는 거예요. 이건 마음대로 하시라고. 정말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여기 다 나왔잖아요. 또 하나 정신적인 에너지를 주셔요.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레부라고 하는데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결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타락한 지정이, 죄성의 지정이, 악한 지정이 가지고는 제대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 지혜를 주시면 그것이 슬기롭게, 이 슬기라는 말은 싹할,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그냥 우리가 제대로 알고 모든 걸 아주 현명하게 하는 것을 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슬기를 가지고 살고, 또 지식,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학식과 지식은 같은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바르게 지정의를 사용하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정신적인 생명, 그 에너지가 이 진리를 통해 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녘에 들어와서 뻗은 사람하고 일찍 자고 다 스트레스 풀고 새벽에 나와서 이 진리를 듣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냐고. 근데 별로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변화시킨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절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요 앞부분까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대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앞에 것과 같은 뜻인데, 마음이 달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달콤한 걸 먹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좋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 정신적인 에너지라고 하면 그 뒤에 뼈에 양약이 된다. 아니 뭐 요즘에 뼈가 약해져가지고 막 구멍이 숭숭 난다고 하니까 뭐 칼슘을 먹어라 뭐 그랬다가 또 그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는데, 진짜 양약 여기 있잖아요. 진리의 양약을 먹으면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뼈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뼈가 아니에요. 골수라는 뜻이에요. 잠언에 다른 말씀도 있잖아요. 골수가 윤택해지리라. 골수가 뭐예요? 이 뼈 속에 있는 진짜 육체의 에너지예요. 골수가 튼튼해야지. 골수에 병 걸리면 백혈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을 살리고 우리의 정신을 살리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살아나는 거예요. 골수가 이렇게 양약이 된다는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제가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라파 할 때 치료라는 단어가 라파잖아요. 라파에서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양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치료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병원에서 저도 얼마 전에 갔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열고 치료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의사는 그냥 간접적으로 건드려주고 낫게 되는 거지, 근본적인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영혼만 창조한 게 아니라 몸까지 창조하셨으니까 몸도 치유하셔서 양약으로 건강케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고,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우리의 일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영혼 몸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 에너지로 충분히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몇 단어 안 되는 이 진리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그대로 믿고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스스로 병 걸려서 야단들이냐고. 왜 스스로 마음을 못 잡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왜 스스로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 자리를 왜 우리가 차지하고 엉망으로 사냐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진리 앞에서 질서정연하면 모든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